수 있습니다. 아, 정말 전국의 모든 교회를 통틀어서 비교해봐도 오늘 우리 광고가 최고였다고 저는 자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광고한 우리 일청 총무 김준호 형제와 일청 회계 이상우 형제에게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야. 제가 안녕하세요 이거 할 땐 좀 거북스러웠는데 역시 젊은 친구들이 안녕 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정말 훌륭합니다. 저도 이쁘죠? 우리 친구들이 만들어줬어요. 저도 이거 한번 해보는 거 그거였거든요. 단추가 되게 안 잠기네요. 네. 오늘 정말 상큼하고 기분 좋고 너무 행복합니다. 뭐 왜? 너무 재밌네요. 역시 우리 젊은 친구들의 통통 튀는 이게 앞으로도 많이 기대할게요. 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여러분? 노블레스. 혹시 또 뭘 지난번에 마음의 소리에 이어서 오늘 노블레스는 네, 그 네이버 웹툰 화요 웹툰에 나오는 여러분들이 그 카디스 에트라마 디 라이제르가 나오는 그 노블레스가 맞습니다. 혹시 노블레스 보시는 분 계세요? 안 보신 분? 생각보다 되게 많으시네요. 네. 이게 그 노블레스라고 하는 웹툰이 있는데요. 여러분 웹툰은 가끔 보시죠? 안 보세요? 훌륭하시네. 예. 저는 웹툰을 자주 봐요. 만화를 워낙 좋아해서. 근데 이 노블레스라는 웹툰은 그 네이버 웹툰 중에서도 이 몇 개 꼽히는 웹툰이 있거든요. 되게 인기 있는 웹툰. 예, 그 중에 하나입니다. 되게 인기 있는 별로 교회와 어울리는 주인공은 아닙니다만 주인공이 뱀파이어예요. 예, 근데 별로 교회와 어울리진 않아요. 예, 근데 제가 이 만화를 보다가 그냥 뭐 이렇게 재밌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이 만화 되게 웃기거든요. 예, 웃기기도 하고 재밌기도 한데 그 중에서 제 마음을 때리는 관통하는 그 이야기들이 있어서 오늘 그걸 좀 나누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볼 웹툰 노블레스는 에피소드 두 번째 에피소드 커다란 에피소드가 끝나는 두 번째 시즌이 끝나는 그 에피소드예요. 153화. 네, 중간부터 저희가 볼 건데요. 방송실 준비됐나요? 띄워주세요. 네. 이 노블레스는요 학원물이에요. 학원물이 아닌 것 같지만 학원물입니다. 학교가 배경이에요. 네,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이 등교를 합니다. 네, 올려주세요. 응? 저 앞에서 뭔데 저러지? 애들이 막 웅성웅성합니다. 올려주세요. 어라? 저건 이 고등학교 이름이 예란 고등학교래요. 네, 올려주세요. 그랬더니 꽃미남 3인방이 저러고 있는데 저 사람들이 저기서 하는 일이 뭐냐면 경비원이에요. 꽃미남 3인방이 저렇게 서갖고 근데 저 사람들 정체가 뭐냐면 개조인간들이에요. 하나는 늑대인간으로 개조받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인간이 아닌데 아무튼 인간이 아니라서 저렇게 꽃미남의 미모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꽃미남들이 이렇게 했으니 애들이 웅성웅성하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이제 알고 있는 그 앞에 에피소드를 읽으면 나오지만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오게 된 거죠. 올려주세요. 그리고 진짜 주인공 카디스 에트라마 디 라이제르가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 옆에 있는 애들도 흡혈귀예요. 예, 세이라 쟤는 이름이 뭔지 모르겠네요. 저는 여자 주인공 이름만 좀 외우는 스타일이라서. 네. 그래서 올려주세요. 그랬더니 라이야 빨리 와 그러는데 쟤네들이 뭘 몰라서 그러는데 저 카디스 에트라마 디 라이제르 통칭 라이는 나이를 연대를 알 수가 없습니다. 1000살이 일단 넘어 있어요. 근데 늙지 않는 외모이기 때문에 애들이 자기 고등학생인 줄 알고 라이야 지들 맘대로 막 부르는 겁니다. 네. 라이야 빨리 와 형들도 오늘부터 여기서 일한대. 이렇게 날카롭게 쳐다보지만 씩 웃으면서 이렇게 딱 라이가 복귀하는 이거 오늘 주보에도 보시면 이 장면이 나와 있어요. 그죠? 주보에도 보면 제가 이 장면을 실어놨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른 건 모르겠고요. 뭐 어차피 뭐 SF 학원물 말도 안 되는 카툰이니까 뭐 다른 얘기를 찾기보다 저는 이 여기서 그 웹툰 노블레스에서 주목하고 싶은 점은 뭐냐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안 보신 분들도 한번 이런 관점에서 한번 시간 나실 때 심심풀이 삼아 한번 보세요. 그런데 이 노블레스가 좋은 점은 뭐냐면, 중요한 에피소드가 끝날 때마다 그 라이가 살고 있는, 주인공이 살고 있는 집에 식구가 들어요. 한 에피소드가 끝날 때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그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 되게 갈등 상황을 겪었던, 서로가 적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걸 끝나고 나면, 그 에피소드가 끝나고 나면 서로 화해하고, 화해해서 이 사람들이 라이가 살고 있는 집으로 와요. 그래서 점점 식구가 늘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식구가 늘기 시작했냐면, 그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사람하고 라이하고 살고 있는 집에 애들이 무조건 놀러 오기 시작합니다. 애들이 무조건 놀러 와요. 놀러 와서 맛있는 거 냉장고 털어서 지들이 다 먹고 막 이러면서 놀기 시작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 안 그래도 그거 틀어달라 그러려고 있었는데. 네. 우리 저기 방송실에서 일하시는 청년 이름이 혹시 뭔지 아세요, 여러분? 지수입니다. 무슨 지수시죠? 제가 성은 잘 모르겠네요. 죄송해요. 이름을 알라 그러면 다 알았어야 되는데. 지수 형제님이에요. 되게 꽃미남이세요. 네, 그러니까 그 보시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들 인사 한번 하시고 그러고 가세요. 평상시에도 인사 잘 해주시고요. 나이도 별로 안 많아요. 23살인가 24살인가 그렇습니다. 맞아요? 23살? 24살? 5살? 아, 예, 알았어요. 네. 미안하네. 괜히 아는 척했네. 제가 이러면 안 돼요. 사람이 잘 알고 아는 척 해야 되는데. 네, 미안합니다. 네, 어쨌거나 우리랑 비슷한 나이니까 잘 유진영 자매랑 같이 이렇게 같이 인사해 주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집에는 그냥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와서 같이 살게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집에 이 경비원 3인방이 들어와서 살게 되면서 그 집에 사는 식구들의 정체성이 되게 애매모호해지는데, 어떻게 되냐면 아주 성질 고약한 저주받은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인간 하나, 그 다음에 흡혈귀 라이, 그 다음에 흡혈귀 라이 2명, 라이를 따라다니는 그 2명의 딸은 흡혈귀 2명,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인간 애들, 그 다음에 저 개조인간 3인방, 이렇게 모여요. 너무 다양한, 그리고 너무나도 다른, 너무나도 또 생각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다른 여러 사람들이 그 라이의 집에, 정확하게는 프랑켄슈타인의 집입니다만 그 사람들의 집에 모여서 함께 살아요. 너무 다 다른데, 근데 그 사람들이 아무런 문제 없이, 물론 서로끼리 투덜거리고 토닥토닥거리는 아주 재밌는 에피소드들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너무나도 다른 특이한 개성과 또 삶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서 살아요. 그 사람들이 함께 밥을 먹고 청소하고 치우고 설거지를 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저는 이게 너무 신기했고 이게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노블레스를 뭐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만, 이 노블레스에서 관통하는 한 가지 마음은, 우리 모두 다 다르지만 우리 모두는 다 한 가족, 한 식구, 서로를 애틋하게 보살피고 아끼는 그러한 존재다. 그런데 그렇게 라이의 집에 많은 다른 다양한 종류의, 사람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아무튼 다양한 종류의 캐릭터들이 모여서 살 수 있게 된 데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 그것은 바로 라이의 침묵이에요. 라이의 침묵이라는 건 바로 뭐냐면,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서 같이 살아도 그 사람들을 내쫓지 않아요. 같이 살고 싶다 하면 그래, 뭐 그런 말도 안 해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그냥 은근슬쩍 들어와서 같이 삽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느 날 갑자기 다 식구가 돼요. 더 감동적인 건, 그러고 난 다음에 그렇게 살기 시작해서 에피소드가 지나고 나면 라이가 자기의 생명을 내줘가면서
그 식구들을 지키기 위해 싸운다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깎아가며. 은근슬쩍 나랑 별로 관계 있었지도 않았던 사람들인데 은근슬쩍 내 식구가 돼버린 그 사람들을 위해서 라이가 목숨을 걸면서 싸운다라는 거죠. 왜? 나와 함께 가는, 나와 함께 사는 귀한 내 가족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제가 흡혈귀밖에 안 되는 라이를 하나님과 비교한다는 게 좀 웃기긴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는요, 누구나 올 수 있어요. 교회는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복음은 그 어떤 사람에게도 차별이 없다. 초기에 천주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 죽은 이유가 뭐냐면 나라에서 심하게 탄압을 했거든요. 왜 탄압을 했냐면 그때 당시 조선에는 뭐가 있었어요? 신분제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남녀도 차별을 두는 사회였었어요. 양반이 있고 노비가 있었어요. 중인이 있고 상민이 있고 그런 분명한 신분 계급이 있었는데 천주교가 들어와서 기독교가 들어와서 뭐라 그럽니까? 남자 여자 상놈 천민 할 거 없이 다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자매라고 얘기합니다. 엄청나죠? 그 사회 구조 자체를 깨부시는 엄청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 말아먹을 종교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수많은 탄압들이 있기 시작했던 겁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차별하는 건 누구예요? 차별하는 건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누구나 다 내 집으로 와라 얘기합니다. 누구나 다 내 집에 와서 함께 살고 함께 즐기고 함께 살자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죠, 여러분, 그죠? 사도행전 본문을 읽었어요. 이 사도행전 이 본문은 교회가 처음 이루어졌을 때 교회 공동체가 이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가장 원시적인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 초기. 근데 이 교회 초기의 모습이 어땠냐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뺏은 게 아니에요. 야 내놔 이게 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와서 스스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놨고 그것을 필요에 따라서 교회에서 나눠줬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것을 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 거기 때문에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이의를 요청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 나는 조금 주고 누구는 많이 주냐? 왜? 누구는 조금 필요하고 누구는 더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도 사람들이 아무런 그게 없었대요. 더 놀라운 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백성에게 온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게 더하시니라. 초기에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와서 서로의 것을 주장하지 않고 서로를 돌보며, 그리고 어떤 사람이 오든 그것을 거부하지 않으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다 한 형제 자매요, 한 가족이요, 예수의 피를 같이 나눈 한 핏줄이요, 이렇게 얘기하며 서로가 행복하게 즐겁게 같이 지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지금 여러 가지 나쁜 소리를 듣고 뭐 하고 뭐 교회가 어쩌니 저쩌니 얘기를 하지만 그 모든 비판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자유할 수 있고 우리를 바꾸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교회의 개방성입니다.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모습을 가진 사람이든지 나와는 다른 모습, 다른 성향,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이 하나님의 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찾아오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집에서 함께 한 가족으로 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노블레스를 보면서 너무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이 작가는 요즘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알고 있구나. 그리고 정말
좋은 모습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구나. 함께 어떤 사람이든지 집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인지 휴식이 필요하고 가족이 필요하고 관계가 필요한 사람들이라면 함께 모여서 삶을 나누고 서로를 아끼며 가족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그 공동체. 사람들은 그런 걸 원하고 있는데 이미 교회는,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그러한 공동체로 만드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마음에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이가 그렇게 따뜻하고 갈데 없는 친구들, 혹은 친구가 필요하고 놀 데가 필요했던 그 사람들을 아무런 차별 없이 그렇게 마음을 열고 자기 집에 와서 분탕질을 치든 냉장고를 털어가든 그렇게 마음을 열어주었기 때문에 그 공동체가 생겼던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허락하시며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만드셔서 지금같이 우리를 다 상관없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공동체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그분이시라는 거죠. 모임이 필요하고 관계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교회가 단순히 교회라서 모여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여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조금은 다르지만,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지만, 생긴 것도 모르고 다 다르지만 그것을 맞춰가며 하나님이 우리를 다 인정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 용납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며 아끼며 한 공동체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집이 바로 교회예요. 두 번째, 이 노블레스에서 중요한 것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전혀 연관성 없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지만 결국 이 사람들이 뭐가 되냐면 가족이 돼요. 다 외로운 사람들이었지만, 외로운 캐릭터들이었지만 그 캐릭터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족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요즘은 핵가족 시대를 지나서 1인 가구 시대로 가고 있죠. 1인 가구. 1인 가구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에도 1인 가구들이 꽤 많으실 거예요. 직장이나 학업 때문에 집을 떠나서 혼자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죠? 여기도 그런 분들 많으시죠? 학사에 살으시는 분들도 있고 자취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또 결혼이 늦어지거나 안 하게 되는 일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또 솔로로 살아가시죠. 1인 가구로. 이제는 누구와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혼자 삶을 살아가게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또 한 집에 살면서 다들 사는 게 바쁘다 보니까 한 집에 살면서 그렇게 막 친밀하게 사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얼굴 보기도 힘든 그런 사이도 많잖아요. 다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니까 서로 이 집안에서도 같이 이 생활하는 타이밍이 달라서 얼굴 보기 힘들고 얘기 한번 제대로 하기 힘든, 가족은 가족인데 이름만 가족인, 어떻게 사는지 몰라. 누구 뭐 가끔 청년들한테 물어보면 동생이나 누나나 뭐 다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내냐면 몰라요. 왜 모르는데? 그러면 저는 왜 모르는데? 그러면 뭐 만날 수가 있어야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들 사는 게 바쁘다 보니까 한 집에 한 가족이라고 살면서도 서로에 대해서 얘기도 못하고 서로를 알아가고 서로를 보살피고 보듬는 그런 관계성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혼자 살면 제일 안타까운 건 뭐냐면, 처음엔 좋고 좋아요. 편안하고 좋은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지치고 힘들어서 집에 돌아오면 나를 좀 기다려주고 왔어 환영해주는 그런 존재들이 있으면 좋겠는데, 나 혼자 살 땐 그게 없다라는 거죠. 그냥 힘들어도 힘든 빈 공간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 혼자 살 때는요, 겨울에 보일러 값이 많이 나와도 보일러를 안 끄고 갔어요. 그리고 불도 안 끄고 갔어요. 왜냐하면 밤늦게 들어가면
바쁘게 있다가 밤늦게 들어가면 썰렁한 집과 불 꺼진 집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불은 환하게, 그래도 방이라도 좀 따뜻하게, 그래야 내가 좀 덜 외로우니까.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사회적인 동물이라 누군가와 관계를 맺지 않고 친밀한 관계성 속에서 살지 않으면 사람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힘들면 힘들다, 기쁘면 기쁘다를 누군가와 나눌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결혼을 하는 겁니다. 평생 가장 친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동반자를 얻기 위해서. 그 관계성. 그런데 이제는 다 1인 가구로 살다 보니까 또 가족으로 살아도 서로 못 만나고, 못 만나다 보니까 얘기도 못하고, 얘기를 못하다 보니까 관계성이 안 생겨서 차라리 자주 만나는 회사 동료보다 못한 그런 일들도 생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까도 읽었지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식구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식구 많이 쓰시죠? 영화 같은 데 보면, 조폭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아니면 무슨 영화 보면, 야, 오늘부터 얘네 우리 식구다, 잘 지내라. 예 형님 막 이러죠. 그죠? 네, 별로 액션이 좋지 않은가 봐요. 네. 우리 식구다라고 했는데, 이 식구는 말 그대로 밥을 같이 먹는 사이예요. 밥 먹는 사이.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시면 친한 사람이랑 밥 먹어요? 안 친한 사람이랑 밥 먹어요? 친한 사람이랑 밥 먹죠? 어쩌면 여러분이 밥 먹는 사람들은 가장 가까운, 자기의 인생에 가장 가까운 바운더리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밥 아무나랑 같이 안 먹잖아요. 혼자 먹을지언정. 그죠? 낯선 사람과는 밥 잘 안 먹습니다. 자리가 없어서 같이 합석하는 거 아닌 이상은. 누가 나한테 대시 들어오는 거 아닌 이상은. 요즘엔 그런 일도 잘 없어요. 그죠? 안타깝다. 밥을 먹고, 함께 모여서 밥을 먹고 음식을 먹으면서, 그 음식만 먹는 게 아니잖아요. 음식을 먹으면서 뭐 해요, 여러분? 말을 하죠. 이야기를 나눠요. 이야기를 나누면서 뭘 합니까? 마음을 나눠요. 내 삶을 나눠요. 삶을 나누는 중에 뭐가 있어요? 기쁜 것은 더 축하해주고 슬픈 것은 위로해주는, 그게 있습니다. 그 관계성. 교회는 그걸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와서 제일 많이 예배드리는 일 빼고 제일 많이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같이 모여서 뭐 먹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웰컴 투 동막골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여러분 그 영화 보셨어요? 보신 분도 계시고 안 보신 분도 계실 텐데, 웰컴 투 동막골에 보면 그런 대사가 나와요. 그 정재영이 그 동막골 촌장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촌장이 너무 잘 그 마을을 이끌어 나가니까 북한 사투리로 위대한 영도력의 원인이 뭐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촌장님이 이렇게 딱 뒷짐을 지고 이렇게 한마디 딱 합니다. 전 그 말에 너무, 전 평생 제 그걸로 살아요. 잘 먹여야지. 잘 먹이면, 무조건 잘 먹이면 거기서 이 영도력이 생긴대요. 전 빵 터질 줄 알았는데 안 터지네요. 역시 세대가 좀 달라요. 네. 못 알아들었나? 잘 먹어야지, 잘 먹여야지, 이런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든지 잘 먹게 함께 모여서 즐겁게 기쁘게 식사를 잘하는 공동체에서는 문제가 잘 안 생겨요. 함께 모여서 음식을 나누고, 야 너도 한 조각 먹어라, 야 나도 한 조각 먹을게, 야 콜라도 마셔라, 아니면 밥도 물도 마셔라, 야 이거 너 더 먹어, 이렇게 할 수 있는 공동체에서는 문제가 잘 안 생겨요. 왜요? 그 안에서 당연히 삶의 나눔도 있고, 삶의 나눔은 서로를 이해할 수 있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으면 서로를 보듬고 끌어안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청년부에서 뭐 예산을 먹는 걸로 많이 쓰신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저는 그래도 더 많이 먹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이 모여서 열심히 먹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빅마트 피자지만
너무 자주 먹는 빈마트 피자지만 그래도 열심히 모여서 같이 먹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먹으면서 우리가 함께 삶을 나눌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너와 내가 같이 음식을 공유하는 사이로 같이 함께 우리가 가장 가까운 사이다라는 것을 인식하며 관계가 없는 이 사회에, 가족이 없는 이 사회에 내 마음을 나눌 수 없는 외로움이 지배하고 있는, 점점 더 우리의 마음을 외로움이 침식해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가족으로 살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를 가족으로 불러주셨거든요. 우리를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시잖아요. 우리 부모님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우리 부모님으로 두고 함께 있는 다 형제예요, 자매예요, 가족이에요, 식구예요. 외롭습니까, 여러분? 힘들죠? 마음이 고달프고.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가족이 있어요. 몰랐죠? 가족이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진짜 가족도 있지만 전 이 가족이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해주신 또 하나의 진정한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멀리서 오신 우리 청년들 더 환영합니다. 더 우리의 가족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오는 사람들을 우리 기존의 청년들이 더 마음을 열어서 함께 보듬고 함께 가자, 우리 주일 첫 설교했던 것처럼 일어나 함께 가자 하면서 그렇게 서로를 보듬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만화에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미 성경엔 나와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한 가족으로 기쁘게 살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친밀한 관계성이 그렇게 이루어지기 시작할 때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 47절에 하나님을 참여하며 또 온 백성에게 뭘 받으니? 칭송을 받으니. 칭송을 받는다. 칭송이라는 것은 노래하며 높인다라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그 교회의 모습을 그렇게 높여줬대요. 왜? 어떤 사람이든지 와서 거절받지 않고 쫓겨나지 않고 함께 모여서 함께 식탁에서 둘러앉아서 기쁜 마음으로 서로를 보살피는 한 가족으로 살게 되니까. 그게 그렇게 엄청난 일이래요. 그것 때문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애써 전도하지 않았어요. 애써 찾으면서 예수천당 불신족 외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와서 예수를 믿게 됐대요. 그 관계성 하나로. 공동체가 없는 이 시절에, 가족이 없는 이 시절에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누군가가 없어지는, 점점 없어지는 이 시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 집을 만들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 가족을 만들었다. 좀 낯설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자. 그리고 그 가족의 사이에는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사랑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사랑이 있는 거죠. 가족들 간에도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받은 자식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면서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니 해도 가족밖에 없어요. 좀 미워도 물론 가족이 원수같이 느껴질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용서하고 아끼고 이해하고 그러고 한 몸으로 살아가십시다. 특별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버려서 만들어주신 이 집에서, 이 가족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 좀 다르지만 서로를 이해하려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로마서 5장 8절 5장 10절의 그 말씀처럼 좀 달라도 우리가 가족 되기 위해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위해주는 그 모습으로, 한 집에 한 가족으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요 더 많이 외로운 사람들이 찾아올 거예요.
외로운 사람들이 와서 기쁨을 얻고 가면 그 사람들이 얘기할 거예요. 야, 저기 되게 좋아. 저기 되게 좋아. 가보자. 저기 되게 따뜻해. 가보자. 저기 가면 되게 마음이 위로받아. 가보자.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함께 삶의 위로와 기쁨을 나눌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노블레스가 주는 의미, 가족. 낯선 사람이지만 한 가족이 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 다 다르지만 예수의 복음을 듣고 와서 함께 믿고 하나의 자녀로, 한 부모 밑에 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가족이 되는, 공동체가 되는 집, 우리가 그렇게 함께 행복하게, 앞으로 1년 많이 남았어요. 올해 1월이죠, 그죠? 2월, 3월, 4월, 12월까지 많이 남아있어요. 그 기간 동안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며 가족이 되는 한영 청동체, 한영 청년, 그리고 가족들이 함께 모여 제외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는 이 예배, 그리고 예배가 끝난 후에 셀 모임으로 야, 너 어떻게 살았냐? 보고 싶었다. 힘든 일 없었니? 기쁜 일 없었니? 그렇게 서로를 또 북돋고 함께 떡을 떼고 먹으며 기뻐하고 한 가족으로 사는 그런 일들이 앞으로 우리 1년 동안 계속 만들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같이 모여서 많이 먹읍시다. 아시겠죠? 돈이 많이 들 수도 있지만 그럴 때는 우리가 1,000원씩 2,000원씩 내도 괜찮아요. 없는 사람은 못 내도 할 수 없죠. 하지만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또 같이 먹읍시다. 그래서 우리가 더 친해지고 하나님 가족으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날씨가 춥습니다. 주님, 날씨가 추운데 우리의 마음도 춥습니다. 함께 마음을 나눌 사람들이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주님께서 따뜻한 장소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교회가 그나마 따뜻해서 참 감사합니다. 이 장소가 따뜻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서로를 위해 따뜻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부모로 모시고 우리가 한 가족으로 서로 형제자매로 살며 서로를 보살피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을 나누는, 삶을 나누는 공동체로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좀 다르지만, 다른 모습 속에 살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것을 조금씩 더 이해해가며 조금씩 더 서로를 섬겨가며 그렇게 우리가 한 가족으로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그 헌금 찬송 내 마음 다해 불러야 되는데 아까 찬양 속에 불렀던 그 찬양 속에 그 찬양이 너무